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차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역자분들께서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박성영 전도사님, 에스더 전도사님, 그리고 닉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찬우 목사님께서 차례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환영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난 쟤만 좋아, 난 쟤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전도사님이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설교 한번 듣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빠르게 읽을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의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아주 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디를 가시던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있으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른들도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보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예수님께 그렇게 뛰어오면 어떡해? 예수님 놀라시잖아. 공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에서 막고 있느냐? 아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보러 온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들처럼 받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난 쟤만 좋아, 난 쟤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이실까요? 답은 바로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란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만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까만 마음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하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안에
하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하얀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가정의 달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언제나 환영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얀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두를 사랑해주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같이 약속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자, 약속송 내리고. 자, 예수님이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하얀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치부 어린이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Good morning, boys and girls. Have you ever been told that you cannot participate or do something or even be kept away from doing something because you're just a child? Maybe you've had a time when you had your parents invite some guests over and you wanted to stay up a little bit after bedtime to hang out just a little bit, but your parents told you, "I'm sorry, it's much too late. You are too young to stay up past your bedtime. You need to go upstairs." I would imagine that I would feel very upset. Well, in today's story, found in Mark 10:13-16, there were some children who might have felt very similarly. And the adults were bringing children to him, to Jesus, that he might touch them, and the disciples rebuked them. Basically, the disciples were saying, "No, the children cannot come. They are not that important. They're just little children. They can't come to meet with Jesus." Well, when Jesus heard this, it says, but when Jesus saw it, he was indignant. He was very upset and said to them, "Let the children come to me. Do not hinder them." That means don't stand in their way, for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Truly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shall not enter it. And he took them in his arms and blessed them, laying his hands on them. We see to Jesus, our promised Savior, that he came for both the grown-ups and the children, that he has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for the children as well. Jesus came to earth to save everyone.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God loves every single person in this world, both young and old, that he sent Jesus to wash away our sins. You see, everyone needs their sinful hearts to be cleaned, even children. Romans 5:25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so he died for us all. 2 Corinthians 5:18, "All this from God, who through Christ reconciled us to himself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at we who were created to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we were separated from God because of our sin. And so God sent Jesus to make peace and bring us back to him. And in response to this good news, we admit to God that we're sinners and repent,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confess our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But there's more.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1:12 says that we become children of God through Jesus. That because of him, we have access to God as our Heavenly Father. So just like today's Bible story, we learn that we as God's children are welcomed by God, and we will never be turned away. We're able to go freely to him because of all that Jesus has done. Amen.
When we examine the Gospels, there's only a handful of times where we actually witness Jesus getting angry. And of those handful of moments, there's actually even fewer moments where the Gospel writers specifically say that Jesus is angry. And so Jesus' anger here, it alerts us to the fact that this passage is significant. And so naturally, figuring out the reason Jesus is angry will help us to understand our passage better. It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main point of this passage. If you have your Bibles open, look with me to verse 13. We see here that people, most likely the parents, were bringing their children to Jesus in order that he might lay his hands upon them. Most likely they were hoping that he would bless them or heal their children, as we see Jesus do in previous passages. But when the disciples see this crowd, they rebuke them for having such desires. This action of rebuking, it doesn't simply mean denying them access to Jesus. It's actually the same word Mark uses when he describes how Jesus cast out the demons and how he responds to people who are in opposition to God's will. In other words, the disciples, as they were rebuking this crowd, they looked similar to Jesus when he was casting out demons. How strongly were these disciples speaking to this crowd? How strongly were the disciples standing in opposition to this crowd that Mark described them in such a strong language? When all this crowd wanted was to bring their children to Christ. It's no wonder that in verse 14, as soon as Jesus saw it, he was indignant. We can answer our question here. What made Jesus so angry? By saying it's because Jesus saw what the disciples were doing. It's what the disciples did that angered Jesus. But you see, that would be an incomplete answer. It's not what Jesus saw the disciples do that angered him so much. It's who the disciples did it to. Let's look deeper into what Jesus saw by looking at what Jesus said. Verses 14 through 15. Let the children come to me. Do not hinder them, for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Truly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shall not enter it. There's three things that Jesus saw when he looked at this one scene. We see two of these things are shown on verse 14. And the third and final thing is shown in verse 15. And so first, Jesus saw that his disciples were hindering these children. The disciples were preventing those who were being brought to Christ. And you can see why this is a problem. Jesus began his ministry by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It's a call to draw back the lost. And yet Jesus' own disciples are hindering his ministry by casting out these children. But why would they do such a thing? Probably because Jesus was becoming a prominent figure in their society. He doesn't have time for children. He has more important people to me. They must have thought that the children were getting in Jesus' way. But that's not how Jesus saw them. Because second, Jesus saw the true heirs of the kingdom of God. Jesus tells his disciples not to block the children, for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But what does Jesus mean when he says children?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He's not saying that the kingdom of God belongs only to children, as if only a people under a certain age can enter it. Rather, Jesus is pointing out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at characterizes the true heirs of the kingdom of God. We know this for certain because in verse 15, Jesus says,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And not to receive the kingdom of God, you must be a child. So what about children characterizes the true heirs of the kingdom of God? Because of time, we'll only be looking at one particular characteristic. We find it in verse 13. And they were bringing children to him. You see, children, they're dependent upon their parents.
These children, they had no means of getting to Christ on their own. They needed to be brought to Christ. You see, the characteristic that is being portrayed here is utter dependency. A mark of the true heirs of the kingdom of God is that they're utterly dependent upon the ones who bring them to Christ. At the end of the day, what draws people to Christ? We may take it for granted, but being drawn to Christ, you see, it's not natural. The prophet Isaiah, he describes Christ like this.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You see, only the supernatural can draw people to Christ. Only God can change the heart. And look at all these people, not only coming to Christ, but bringing their children to him as well. Yet the disciples, the ones who should be guiding these very children, the ones that should be guiding these children to Christ, are the very ones who are hindering their path, hindering their way. And so verse 14, it leads us to reflect upon ourselves. Are our hearts and our attitudes no different than these disciples? Is there anyone in your life that God has miraculously brought to Christ? Brought towards Christ, that is. And now are you, as a disciple of Christ, are you a guide or a hindrance? Are you leading them to Christ, or are you turning them away from Christ? Brothers and sisters, if you have children or grandchildren, in what ways are you guiding them to Christ? If you have siblings, in what ways are you guiding them to Christ? If you have friends, in what ways are you guiding them to Christ? Are you standing in their way, or are you pointing to Jesus, who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turn now to the third point found in verse 15. Jesus saw the disciples were hindering the heirs, the true heirs of the kingdom of God. The disciples, they were hindering themselves. Truly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shall not enter it. There's two parts to focus on here. You must both receive the kingdom of God and you must enter it. It's not enough to receive the kingdom of God. That is, it's not enough to approve of the kingdom of God. Because that's exactly what made them disciples in the first place. It's not a general acceptance of the kingdom of God which makes true heirs, those who enter it. Rather, there's a specific manner in which they must accept the kingdom of God, which makes them true heirs. In order to enter it, they must accept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The very children they were trying to cast out. You see, the disciples had forgotten about their own lack when they saw children who were more lacking than they were. As they saw the children who were even less able to come to Christ on their own, they had forgotten that this was a picture of themselves. Brothers and sisters, we can become so used to seeing people who are less deserving than ourselves that we too forget how undeserving and unable we are to come before Christ. We aren't disciples of Christ because we're any more capable of coming to Christ on our own. We are not any more wise. We are not any more strong. None of us were more righteous that God specifically chose us. Therefore, inasmuch as we need to guide others who are coming to Christ, we need to be continually guiding ourselves to come to Christ. The moment we forget about our own desperateness, our own need of God, we will soon begin to hinder those around us. And so can we become guides to Christ for our children, our grandchildren, our siblings, our friends, even our parents and grandparents? Because age does not make anyone more capable of entering the kingdom of God. So certainly, age does not make anyone less capable of entering. But more than those around us, can we begin to guide our own hearts to Christ? No, can we continue
to guide our own hearts to Christ. And when we forget what it looks like to be a true heir of the kingdom of God, look to Jesus. Verse 16 is the greatest reminder of our identities. And he took them in his arms and blessed them, laying his hands on them. We are people who are so dependent upon Christ that he doesn't just say, let the children come to me. Christ himself comes to us and takes us into his arms by taking our cross. And who shall separate his disciples? No, his beloved children from his arms.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Amen.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가족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하나의 분들이 내야 보지 못하고 나의 곧대조차 하리라 요양보고 이집다 이 식구도 말씀 아멘. 도대체 저 아이가 뉘지바이냐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저희 바울 청장년 지체 가운데 한 가정의 아이입니다. 아이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엽죠. 아이 이름은 하율입니다. 몇 주 전 코로나로 인해 이 만나지 못한 아쉬움, 아이 동영상으로 대신 안부 전한다고 하시면서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되 무엇보다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관한 이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이미 전도사님들께서 앞에 설교에서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구절들에 좀 집중해서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그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구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이야기는 사실 마태, 마가, 이 누가 모든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절에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느냐? 먼저 본문의 배경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당시 아이들 향해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죠. 본래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이 속죄일에 아이들을 이 랍비에게 데려와서 축복받도록 하는 이 관습이 있었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애들은 가라, 이런 풍조였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이 사람의 수를 카운트할 때도요, 여자와 아이들을 뺄 정도였습니다. 그 예로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록에서도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의 출애굽을 그 당시를 가봐도 백성들 카운트할 때 남자 장정의 수만
그렇게 성경에 포함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처럼 당시 문화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반응처럼 평상시에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아이를 데려온 이 사람들을 저 멀리 쫓아내면서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님 귀찮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무엇을요? 14절 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아니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니 너희 스스로가 먼저 내게 나아오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거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어린아이 막는 광경을 보시고서 심지어 노하셨다고, 분이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린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요. 오히려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아마도 이건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누구나 갖게 되는 아마 그런 소원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특히나 지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 권장하셔야 합니다.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운동 때문에 지금 안 돼.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젠 다 컸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손자 손녀를 낳으신 나이가 되었어도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하시고 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우리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매 절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렇죠?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16절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에 다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마테와 마가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파이디아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누가복음을 가보면 이 젖먹이 유아라고 하는 이 브레페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근데 파이디아라고 하는 한 7세 정도 아이, 0세부터 12세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쓰였던 이 브레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젖먹이 아이입니다. 갓난아이. 그러니까 누가의 경우에는 젖먹이 아이를 사용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좀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젖먹이 유아 생각해보세요.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파이디아든 브레페든 이 공간복음에서 사용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 겸손한 모습,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엇이요? 뭐가 이런 자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이미 장성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저희 이제 아이가 한 아이는 이제 하이스쿨 12학년이고 이제 9학년인데 자녀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스스로부터 부모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할 그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어린아이는 오히려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저 주는 대로 다 좋은 건지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 여기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배웠던 우리 요즘 아이들도 부를 것 같아요.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힘드시죠? 그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받든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어감상 뭔가 이렇게 좀 들어올리고 존경하고 하는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문맥상 조금 엉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ceiv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ceive라는 말입니다. 받는다. 그러니까 평행 구절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받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가서는 받아들인다고 했죠. 이게 본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으로 재밌는 것이 하나 발견되죠.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다, 이 다섯 자 말에서 아자와 이자를 한번 빼보시면 받들다가 되거든요. 맞죠? 아자와 이자가 빠지면 받들다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본래의 뜻은 아와 이가 들어간 받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밌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 이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사 아, 이가 아니라 명사 아이, child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 이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받들다, 받아들이다.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무엇을요? 예, 하나님 나라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시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만약 아이들 중에 나 집에 있는 건 너무 답답하고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면서 맨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싸우기만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주 정상적이죠? 어른 중에도 사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아이들은 난 집에 있는 거 괜찮아, 아빠랑 엄마랑 더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나 다른 사람 없어도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제게는 오히려 이런 아이의 모습도 정상처럼 보입니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것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아이,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사실요, 요즘 제 큰딸아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카고에서 수개월 동안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그 아이한테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저도 아이랑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삶, 저는 바로 그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라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삶, 아이가 내가 엄마랑 함께라면, 아빠랑 함께라면, 그런 삶이 될 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 말고 나 다른 것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만 있으시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좋게 느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그거면 돼 라고 하는 생각 외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돼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좋으신 것을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 주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너무 낙관적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는 말씀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돼.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무 의심 없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눠봤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의 자녀이든 다른 불신자이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 다른 거 의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만 더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라. 이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의심 없이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마치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로 재고 저울로 재보고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디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